안녕하세요. 7월 14일 수요일 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주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질과 방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서 전공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전공에 있어서 진지하게 대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 A 플러스 학점을 받아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공으로 취업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때는 나의 전공과 실제 업무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고 실무를 잘한다? 나의 실제 업무는 잘한다? 그렇게 볼 수 없죠.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고 진짜 경영 업무를 능숙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원리를 안다고 실무적인 방법까지 능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본질과 방법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지와 방법도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방법까지 모두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모든 일을 다 잘하지는 않고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앞서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죠. 그러기에 일을 해나갈 때는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라고만 가르치신 게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도 모르면요, 지혜가 없으면요, 방법을 모르면요,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겁니다. 사랑과 방법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올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올바른 방법이 있어야죠. 데이트 코스도 열심히 짜보고요. 어떤 선물을 할지 고민해서 선물도 잘 준비하고요. 이 방법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옳다고 모든 행동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 요즘 그 예능이 있습니다. 커플 매칭해주는 예능인데요. 나는 솔로라는 예능입니다.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이 옥순이라는 여자와 영식이라는 남자가 데이트를 나갑니다. 이 데이트하는 모습, 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백숙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남자는 이 백숙이 맛있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먹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지 말자고 합니다. 만약에 말하고 싶으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써놔요. 이러고 말하는데 이 여자 표정이 좋지 않죠. 우리 여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야, 말 시키지 말라는 뜻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남자는 말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영식은 옥순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영식이 옥순이 좋아서 절실하게 매달려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말하지 말고 먹읍시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패널들이 다 기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리고 함께 있던 옥순도 의아해합니다. 이런 제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 사람은 좋아서 행동했지만 그 사람의 방법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바른 방법과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본질과 의지, 이 사랑의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이 시작하게 되죠. 제가 알아야 행동하잖아요. 이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 시작을 하니까요. 이게 방법의 이유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하지만 그에 연결이 되어서 나타내는 행동, 연결되어서 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명료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계시하시고 몸소 그 구원을 직접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애매하고 불확실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으니까요. 헷갈릴 게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칠 것도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 믿음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인간이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율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구원 받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건요, 우리가 믿는 진리이며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며 우리 교회가 따르는 교리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네, 믿습니다. 네, 믿어요. 제가 잘 배웠네요. 그런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믿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믿었습니다. 그냥 듣고 근데 그냥 멀뚱멀뚱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 자신 있게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말하지만 삶은 어때요? 그냥 아까 그 남자처럼 먹기만 하자. 그냥 먹기만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 이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니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설명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설명하고 12장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자, 본질 설명 끝. 이제 실무는 이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 말했지? 이제 방법은 이거야. 내가 믿음에 대해 말했지? 이제 이렇게 살아. 너희 구원받았지?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내가 매일매일 모든 시간 동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행동, 믿음에 합당한 행동, 본질에 걸맞는 실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제물된 삶. 내가 없습니다. 나는 태워집니다. 나의 태워지는 향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내가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이런 삶을 왜 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이런 삶을 요구하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너희에게 권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죄물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셨잖아. 너희에게 자비하게 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관건합니다. 예수님의 의는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제가 있기에,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12장부터는 이제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이 요구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별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재물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무겁게 느껴집니다. 재물된 삶? 그거 너무 하드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모든 삶을 다 들여? 어떻게 모든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뭐 재물로 태워지라고? 그렇게 재물이 되라고?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죠. 이런 요구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네, 내가 자신 있게 태워지겠습니다.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도 참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열정이 넘칠 때 마음은 말하죠.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내가 다 할게요. 내가 태워질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요, 내가 이렇게 결단했던 게,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이 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이 요구 앞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이 로마서 12장 공동번역으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무거워하는 우리에게, 재물된 삶을 짊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분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연약하기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분량 따라입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나는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내가 자랑과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내 의를 세우기 위해 너무 열심을 부리면 지치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또 그 분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분량입니다. 분량대로. 왜 분량대로일까요?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안 한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 되어 지체되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거움입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요구와 성경의 요구가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각각의 구실을 해나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그러기에 무겁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교회됨을 너무 사모합니다. 특별히 제 부족함과 이 무거움을 느낄 때 얼마나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 혼자 태워가라. 야, 너 다 타가라. 이게 아닙니다. 너가 다 감당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태워가면요, 금방 번아웃이죠. 금방 지칩니다.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교회되어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지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요구된 것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것을 요구하시며 산 제사에 제물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무거워 보이지만 되게 하드해 보이지만 제물된 삶 부담되지만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그러기에 가볍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각각의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죠. 연합된 교회되어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며 주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실제를 우리의 교회됨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교회는 별개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뜨겁지 않지? 라고 여러분 느끼신다면 교회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함께 짐을 지고 있는가? 내가 각각의 지체로서 또 각각의 짐을 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됨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이 감당하는 각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눈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마음에 그 사랑을 또한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물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각각의 짐을 지며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일어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의 짐이 가볍게 됨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강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